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그 유명한 사복,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 사화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12사도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평지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평지 설교라고, 평지 말씀이라고, 이것을 좀 비교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할 때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팔복과 지금 나와 있는 사복, 사화는 몇 가지 좀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참조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복, 사화를 누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반 모여드는 회중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보셨어요.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라면 무엇을 복으로 삼고 무엇을 하나님의 진노로 삼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원리와 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화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유하고 배가 부르고 항상 즐거운 일만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면 이것을 복으로 여기죠. 우리 또한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가 부유해지고 배고픔이 없고 배부르고 그리고 웃는 일만 항상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복으로 여깁니다. 가난하고 배가 고프고 항상 울 일만 있고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저주를 받았거나 내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예수님은 첫 번째 사복과 사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직접적인 문장을 쓰시죠. 너희 가난한 자는, 지금 줄인 너희는, 지금 우는 너희는, 미움을 받는 너희는, 이게 너희라는 단어를 쓰시고 계세요. 팔복에서는 가난한 그들을 쓰거든요. 좀 삼자적인 입장인데 지금 이 사복에서는 너희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난한 제자들은, 배고픈 제자들은, 지금 울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이 있다. 너 지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과 지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는 자, 지금 배고픈 자, 지금 힘든 자, 이 사람들에게, 이런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은 지금 선포되는 기쁜 소식이죠.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은 희망이죠. 소망이에요. 지금 배고프고 지금 가난하고 지금 욕 얻어먹고 지금 왕따 당하고 모든 삶이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웃을 것이요, 언젠가는 배부를 것이요, 언젠가는 너의 삶에 상급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지금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왜 지금 배고픈 자가 복이 있습니까? 왜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왜 지금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고 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렇게 끝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배고픔으로, 눈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가난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영원히 울고만 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영원히 미움만 받고 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미래에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웃을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상급을 받으며 뛰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의 배고픔, 지금의 눈물, 지금의 미움을 감당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불행이나 저주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불행하고 저주와 같은 현실 속에서, 가난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슬픈 일 속에서, 내 신앙이 조롱받는 것 속에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이 될 것이다, 오히려 복이 될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항상 파도를 보았습니다. 바다의 파도, 민물과 쌈물을 하루에 2번 그러지 않습니까? 민물과 쌈물들을 보았어요. 바닷물이 계속해서 빠져나가죠. 계속해서 빠져나가는데요. 썰물이죠. 이 썰물 때 물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니까 물이 고갈될 것이라고 걱정한 적 없어요. 바닷물이 고갈될 것이라고 걱정한 적은 없어요. 근데 꿈속에서는 한번 집 앞에 섬이 있는데 언젠가는 저 물이 다 빠져서 섬까지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긴 하지만요. 등간에 물이 빠진다고 해서 물이 고갈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슨 생각을 하죠? 다시 차오르는 민물을 늘 생각했어요. 빠졌다가 다시 민물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부들도 물이 다 빠져나간다고 해서 걱정하는 어부들 보지 않았어요. 다시 민물이 올라올 때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는 민물 때 고기 잡는 거예요. 왜요? 물이 빠져서 올라올 때 고기들이 같이 올라와요. 고기를 잡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민물 때 고기 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빠져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차오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고기와 함께 다시 차오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때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라고 낙심할 때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외치며 주님을 끝까지 믿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부흥이 끝났다고 눈물 지으면서 한탄할 때 반드시 더 풍성한 부흥이 올 것이다, 이전에 없던 부흥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비워졌다는 것은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채워지려면 비워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우리가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반드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제자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 현실에 어려운 것을 겪을 때마다 이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또 심지어는 하루 종일 눈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변하여서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죄를 뿌리는 머리에 주께서 화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밖에 없는 사람에게 너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열심히 믿는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과 무시를 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그게 복이다, 그게 상급을 받는 일이다, 하늘에서 뛰놀 일이다 라고 칭찬하여 주셔서 소망과 희망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저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들은 안 된다, 사라진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는 꿈을 꿉니다. 주께서 더 좋은 부흥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부흥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백성, 주의 제자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